지나간 한 해는 유난히 참 많은 사건과 또 사고들 때문에 나라와 또 국민들이 참 힘들게 살아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고통과 또 어려움 속을 또 헤쳐나오시면서 돌아보면 그런 중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 견뎌주시고 인내해 주신 우리 성지 가족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고마움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비록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지만은 아무쪼록 마무리를 잘 하셔서 지난 1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복된 2020년도가 그렇게 기억으로 남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정말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말씀 속에서 함께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그동안 그 시댁의 모든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오셨던 시어머니에게 살림을 전수받아서 이제 제법 살림살이를 잘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모든 것들은 다 잘 꾸려가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빨래하는 것만큼은 시어머니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하신 빨래를 보면은 유난히도 하얗고 또 빛이 나고 또 그렇게 정갈한데, 자신은 아무리 열심히 문지르고 또 두드리고 또 그렇게 비벼보아도 시어머니께서 하신 이 빨래만큼은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시어머니께서도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막 숨을 거두시기 이제 바로 직전, 호흡이 가늘어지시는 이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잘 간호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빨래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에게 여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도대체 빨래 비법이 뭐예요? 빨래 비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숨을 가쁘시 계시던 이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시면서 그래도 힘겹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꼭 짜거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꼭 짜거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의 빨래가 며느리의 빨래보다 더 깨끗했던 것은 바로 마무리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첫 시작의 소중함, 첫 시작의 중요한 것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시작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마무리라고 합니다. 만일에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난날의 모든 수고와 또 노력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한 그 빛을 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 특별히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잘 마감을 해야 되는 시점에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요셉은 자신의 전반부의 인생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용서와 사랑과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 중에서도 전반부의 그의 인생이 끊임없는 고난과 또 역경과 또 어려움 속에서 아주 캄캄한 그런 생애를 살아오다가 이제 일순간에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대역전의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요셉의 생애 가운데에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서, 그리고 형제들과의 지난 세월의 그 악연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 후반기의 인생을 출발하고 있는 이 장면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 용서라고 하는 말, 또 사랑이라고 하는 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하게도 이 말씀의 모든 배경 가운데 깔려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앞선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겪고 감옥에 또 갇혀 있을 때에 뜻하지 않게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일약,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는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더 살지 못하던 야곱의 그 형제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그 야곱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서 형들이 엄청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 요셉이 우리가 지난날 행하였던 그 악에 대하여 처절하게 복수를 해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제는 형들의 모든 악을 다 용서해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노와 좌절과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요셉이 지난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던 형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의 생애 가운데 만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내가 무섭게 처벌함으로써 지난 세월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통쾌하게 복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설상 요셉이 그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그 요셉을 가리켜 잘못했다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과연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요셉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만일 그와 같은 어떤 현실적 상황들, 그런 일들이 부딪혀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방법, 어떤 삶을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애원할 때 요셉이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오히려 요셉은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원망도 불평도 이미 다 용서하고 오히려 형님들의 그 어린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용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린 때때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은 그런 해답들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로 가까이 가면서 그분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것, 그분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자리에서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나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이 우리의 믿음의 눈, 이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것이고,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은 오시고 나는 그분께로 가까이 가면서 어느 날 그렇게 주님과 내 안에 어떤 이 영적인 스파크, 이 아주 영적인 이 불꽃이 번쩍 일어나게 되는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전 존재가 여러분 그분 앞에 순전하게 복종하게 되는 것, 그분의
전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성취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학적 의미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나의 모든 삶의 그런 행태, 삶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몸, 그분께로 여러분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또 다른 의미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 나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세우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의 감정에는 내가 지나온 날 겪어왔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 내 형들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도 계시지 않으니 내가 마음껏 복수해도 괜찮겠다, 내가 마음껏 처벌해도 괜찮겠다, 어쩌면 그런 심정이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든지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그 일들을 포용해 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그 요셉은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함께 스스로를 정리하는 것을 미움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내가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악함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의 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울었더라고요. 울었더라. 할렐루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들었던 일들도 또 두려웠던 일들도 많으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었겠습니까? 억울했던 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해의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늘 요셉의 그런 심정, 오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고 그런 삶에 대해서 이 한 달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2021년도를 우리가 대망으로 준비할 수 있는 12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빠진 게 있네. 일본 사람 중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이무라 가조라고 하는 분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이렇게 칼럼처럼 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일본에서 굉장히 그런 폭발적인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31살 때 이 이무라 가조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육종 섬유 육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몸에 보면 피부들이 이렇게 막 혹처럼 막 생겨나고 주렁주렁, 그런 일종의 피부암의 일종인데,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또 결국은 이제 폐까지 암이 전이가 되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이무라 가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아주 정말 제한적인 아주 짧은 그 시간밖에는 나에게 남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의사였으니까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고 존중을 받던 그런 생이고 뭐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데 비로소 이렇게 험한 일, 이 정말 힘든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쳐오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인생의 시각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 종이야기라고 하는 책의 한 단면에 이야기가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보십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네, 띄워주세요.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에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것, 나의 삶 속에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또 나에게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또 손을 뻗어서 무엇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그저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린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아닌가. 다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 마침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이 아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보다. 저 이 글을 대하면서 제가 이 한 단어에 가슴이 절절해졌던 것은 이 아픔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픔의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손과 두 발과 내가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일상적이고 이 자연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근데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전혀 감동을 줄 수도 없었던 그 삶의 많은 것들이,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그런 처지에 내 생명의 수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을 내가 함께 얻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한적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사소한 것들, 그 작은 것들이 눈에 띄어지고 생겨나게 되면서부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래서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그저 내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풍랑이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외칠 때 단 한 사람, 베드로만큼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바라보고 그 요청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한마디 짧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아멘. 그래, 그 거대한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물 위를 이제 발을 디딜 때, 여러분, 사람이 물을 걷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형상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가오는 그 베드로를 은혜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또 포용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더불어 동시에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소망으로, 아멘, 새로운 소망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의 말씀 또 한 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과의 그 과거의 문제를 사랑과 용서와 포용,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의 새로운 후반부의 인생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소망의 그 출발점이 뭘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더 큰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삶의 소명을 요셉이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고난의 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마 생존의 문제가 요셉의 그 전반부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늘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날까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관을 더 크게,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던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정말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던질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지요. 저는 그 말씀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물 위에 있든지 물 아래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물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있든지 물 아래에 있든지 물 속에 있든지 신앙에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폭풍도 풍랑도 파도도 여러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바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풍랑을 잠잠케 한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 무서운 풍랑과 파도도 저절로 그쳐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치게 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을, 우리에게 주어진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2021년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 삶 속에, 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해 올 수 있게, 또 내가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이 준비도 12월 달에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해를 참 어려움 속에서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애들 많이 쓰셨고 고생도 하셨고 안타까움, 또 그런 속에서도 또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사명 또 잘 감당해 갈까,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또 잘 인내할까, 그렇게 달려오신 지난 11개월,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멈추어 버렸던 일들, 그래서 2021년도에 봄쯤 돼서 백신도 나오고 또 치료제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좀 정상이 되고 그러면 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사역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 할 여러 가지 소중한 일들, 2021년도에는 오히려 더욱더 오래 하지 못한 것들이 내년 더욱더 폭발적으로 여러분 강력하게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 해도 마지막 한 달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지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